오늘 본문에는 남쪽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앞에서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에서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가증한 일들을 따라서 행하고 아들들을 우상에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고 온갖 주변 민족들의 우상을 끌어다가 섬기고 또 다메섹에 갔다가는 그 우상의 제단을 보고는 거기 혹해가지고 그 아히야 제사장 우리아에게 설계도를 줘가지고 그대로 만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방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을 섬깁니다. 다른 왕들은 악한 일도 행했지만 또 선한 일도 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하스는 선한 일은 행한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직 악한 일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 밑에 히스기야라는 또 남쪽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악한 왕인데 아들인 히스기야는 또 남쪽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선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북쪽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세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을 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죠. 그리고 바세바 사건 외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두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이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여러 산당들과 추상들을 제거합니다. 산당들이란 그 예루살렘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다가 임시로 지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상들은 나무 기둥으로 만든 우상을 말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 민족들의 온갖 우상들을 끌어다가 섬겼는데 아들 히스기야는 그걸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거기에다가 분양을 하고 섬겼는데 그걸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너후서단이라 노조각이라. 이건 노조각이다. 왜 이걸 섬기고 있노? 너후서단 노조각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 노뱀에 대해서는 살펴봤죠.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시죠. 그래서 불뱀에 몰려가지고 열이 나고 그냥 몸이 붓고 큰 고통 가운데 헛소리를 하면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단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 애굽에 보내니까 모세가 자꾸 안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제가 가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너한테 안 나타났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리고 또 지팡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지팡이와 같은 우리에게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지혜와 힘, 능력, 재능, 은사, 존귀,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능력, 재능, 은사, 존귀, 영광은 다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이 모든 건 내 거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자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뱀이 된대요. 뱀. 우리가 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무슨 벌을 내립니까?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죠.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뱀을 빌어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 대심에 머리 대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저 무덤 속에 서울 속에 떨어져서 무덤에 가는 자가 되더라. 그걸 여러분 뱀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흙이라 배가 안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무리 뭘 먹고 끌어당겨도 늘 만족이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공허하고 무엇으로도 이 텅 빈 나를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 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고열이 나고 몸이 붓고 고통 가운데 헛소리하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뱀에 물려서 지금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뱀이 나의 머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는 원래 나무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지혜, 능력 모든 것들이 지금 지팡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것을 말해요. 그게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노소로 된 뱀 거기다가 분향을 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섬겼단 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교만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지혜, 힘, 능력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고 이 모든 건 내 것이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고 내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그 노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노뱀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너후서단 노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노조각. 이건 노조각이야. 노조각. 우리 인생은 노조각이고 티끌이고 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영을 생명과 복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노조각, 먼지,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 되자 유다에서 모든 우상과 이방 민족들이 행하던 가증한 일들을 다 제거하고 그 노뱀도 가루를 만들어서 이건 노조각이야. 우리 인간은 먼지고 티끌이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어주세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야,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사니까 아버지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장 악한 왕 밑에서 가장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올 것 같아요.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자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꼭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고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자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자식이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런 것과는 필연적인 그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부모는 별로인데 자식은 아주 괜찮은 경우가 있는 반면 부모는 너무 훌륭한데 자식은 망나니고 개차반이 그런 경우가 있죠. 성경에도 보니까 사울 왕은 아주 악한 왕 아닙니까? 사울 왕. 다윗을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밑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요나단. 그렇게 위대한 요나단이 태어나요. 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만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때요?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이익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더라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꼭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고 나쁜 부모 밑에서 나쁜 자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자식들이 뭐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탓이야, 엄마 때문이야, 뭐 환경 때문이야, 그건 아니라 악한 것이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네, 우리 생각에는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가난한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가 안 들어갔어요. 불교, 이슬람교, 뭐 해교, 힌두교, 동남아 지역은 전부 다 불교입니다. 못 사는 나라를 보면 대부분 기독교를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에서도 어디죠? 강남. 제일 잘 사는 곳이 강남입니다. 그런데 강남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약 40% 된다고 그래요. 40%. 놀랍죠. 우리 경남은 뭐 10%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인 강남에 기독교 인구가 30%, 40%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예수 잘 안 믿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별 고난을 많이 겪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더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고난을 겪어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도 보면 부모가 너무 온약해가지고 망나니가 된 경우도 있지만 또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가진 자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환경이 어떻든 내 부모가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히스기야가 되고 같은 사람이 되고, 아무리 뭐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환경과 상관없이, 부모가 누구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왕자로 자랐으니까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악한 아버지 밑에서 좋지 못한 것들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자꾸 우상을 섬기고 막 악한 일을 행하니까 그거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난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가난은 복이 됩니다. 근데 가난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 가난은 저주가 돼요. 반대로 부요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부요는 복이 됩니다. 그러나 부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부요는 그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고 부모가 안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했다면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그건 그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건강하고 부모님도 좋고 유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했다면 그것이 다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그건 그에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했던, 어떤 가정에서 자랐던, 어떤 부모, 어떤 형제,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자녀를 뒀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면 그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환경 때문이야, 뭐 누구 때문이야? 아닙니다. 당신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모든 것은 복이 된 복.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환경을 탓하거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누구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지금의 이 환경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환경, 그 사람을 보내셨는데 당신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도, 가난도, 건강이 좋지 못한 것도, 뭐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한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것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건 다 뭐라고요? 복이라는 게 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그것 때문에 야, 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아버지 악한 왕 그 아하스는 복인 거예요. 와, 아하스가 나의 아버지인 것이 복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복이네, 복이.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6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 연합하다가 다바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합하여. 그게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것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이렇게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반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몸이 되고 또 하나님도 몸이 없는 머리가 됩니다. 머리.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렇게 머리가 없는 가짜 머리를 가진 자가 되어서 저렇게 헛된 일을 하는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오히려 아버지가 아하스인 것이 그에게 복인 거예요. 복이었던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에게 저주로 보였던 것이 다 복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선한 왕,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나무 가지고 하나님은 나무라고 그러죠. 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될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었다.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다. 그걸 아버지 보고 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없는 자처럼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실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 말을 해요. 창세기 28장에도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짓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복을 주겠다 그러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한테 복을 주겠다.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고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가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었어도 너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제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될 막중한 사명을 받은 그 여호수아가 너무 그냥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놓고 저 하늘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인생을 같이 살고 계십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 내 인생 지나온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를 목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신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오신 그런 삶이었구나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히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것이구나.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한 거예요. 형통이란 딴 게 아닙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걸 말해요. 눈이 열리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손해되는 게 없어요.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알고 봤더니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어요.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형통.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온전히 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누구들을 만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심으로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